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오후 시간에 좀 졸리운 시간입니다만은, 오늘 불교, 심리학, 불교 상담 심리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 현재, 우리의 그 생각 구조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불교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원리를 한번 더 정리해 보면은, 우리 사람은 누구나 6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안, 이, 미, 설, 신, 의.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대상을 본다 그랬죠. 대상이 객체가 되는 것이 색, 성, 향, 미, 촉, 법.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대상을 바라보면은 6가지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이것이 뭐라고 판단하는 안식, 안식. 귀로 듣고 생각하는 이식, 코로 냄새 맡고 생각하는 비식, 혀로 맛보고 생각하는 설식, 그 다음에 신체, 몸으로 이렇게 촉해서 일어나는 신체로 일어나는 신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으로 또 생각을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다 모든 것이 생각이 일어날 때 그냥 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잠재된 마음이 결합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잠재된 가장 깊은 근대에 있는 것이 탈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레야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레야식은 무엇에 집착하는 식이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생명에 집착하는 겁니다. 생명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아레아식은 끊임없이 윤회를 하려고 그래요. 왜? 윤회를 끊임없이 해야 내가 또다시 태어나니까. 그래서 그 아레아식은 우리가 윤회하는 규칙으로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불교에서는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49일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중음신이라 했다. 중음신. 아니, 중음신. 예. 그리고 중음신은 다시 태어날 때까지 사이에 기다리는 신이니까 중음신이고, 이 중음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상념체라 그랬어요. 한마디 생각의 덩어리. 예. 그래서 생각의 덩어리인데, 좋은 생각의 덩어리를 우리가 선신이라, 선신. 악한 신의 덩어리를 악령, 악신, 악령이라고. 근데 우리 아레아시 속에는 악신도 들어가 있고 또 선신도 함께 들어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신도 들어가 있고 악신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가 지금 나와서 발동하는지 알아야 된다. 현재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발동하는가. 그럼 악신이, 선악이 간단하게 뭐냐. 그렇게 뭐 악이 그렇게 무섭고 뭐 선이 좋고 이런 것보다는, 선악 기준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은 어떤 기준이냐. 너도 좋고, 꼭 알아놔 이걸.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 선의예요. 선의 뭐라고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선의예요. 그게 가장 큰 선의예요, 그게. 근데 악은 반대로, 나는 좋고 니는 나쁘고, 안 그러면 둘 다 나쁘고. 알겠죠? 그러면 가장 나쁜 것은 둘 다 나쁜 거예요. 둘 다 나쁘고, 둘 다 해로운 대표적인 것에 서로 싸우면 전쟁하는. 인류의 가장 비극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니 죽고 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짓은 전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평화지요. 평화는 뭐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그 평화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 내야 되겠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자비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중국의 당나라 때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구이라고, 백구이. 그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문장가요. 아주 당나라 당대에 뛰어난 관리예요. 높은 관리예요. 그런데 그분이 에, 지방의 관리로 이렇게
등용이 돼갖고 부임을 왔는데, 마침 그 주변에 보니까, 도림, 도림, 도림사에, 도림 스님이 아주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그럼 도림사에 도림 스님을 찾아가 보자 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올 때는 그분이 워낙 유교에 뛰어났고, 그 유교에서는 그 사람 따를 자가 없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뭐, 불교의 스님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내보다 뛰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암안심을 가지고 찾아온 거지. 찾아가지고 떡 찾아보니까 자기가 미리 찾아간다고 기대를 했는데 스님이 안 보인다고 찾아가면 되게 높은 관리 간다면 그딩 스님 앞에 문 앞에 나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중인 스님은 뭐 아무도 안 보이는 거라 이 뭐냐 싶어가지고 나무를 가보니까 나무 위에 높은 나무 위에 스님이 앉아가고 있거든. 기가 차잖아요. 자기가 온다고 기별을 했는데 스님은 나오지도 않고 나무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스님 제가 오늘 여기 큰 스님이 아주 유명하시다고 말씀 듣고 제가 한 가르침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내가 보니까 스님이 굉장히 위태로워 보여요. 그 위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위태롭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걸 웃으면서 나는 하나도 위태롭지 않고 남은 땅에 있으나 나무에 있으나 마음이 한결같이 편안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대가 더 마음이 땅에 있는 그대가 더 마음이 불안해 보여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뭐 역설법이라고 역설법. 지난번 배웠죠. 역설법이라. 역설법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백거이가 아니 대사 나는 땅에 있었고 당신은 스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이 더 움직이고 더 불안하지.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 내가 더 안전하다는 소리야. 그렇게 웃으면 다시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나무에 있으나 어디 있어도 나는 마음 편안하고 편안함 얻었어. 근데 당신은 지금 언제 그 높은 관리직이 있으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또 누구의 모함 때문에 언제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사실 맞는 말이거든. 근데 자기 말을 자기 마음을 탁 찍어서 얘기하잖아. 자기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대사 제가 그러면 정식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사를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대사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서로 차를 마시잖아요. 차를 마시고 있는데 대사 불교가 도대체 뭐 하는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대사가 하는 말로 불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항상 해 나가며 그리고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불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뭐라고요? 첫째,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화시켜서 여유하는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랬어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제악 막작, 제악 막작이라고 해요. 악을 짓지 않고 중선봉행, 중선봉행. 그러니까 선을 받들어서 행한다는. 그리고 자정기의. 자정기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정화를 시키죠. 깨끗하게 하는 기의. 그것이 바로 시제불교라. 이것이 바로 시제불교다.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얘기했더니 백거이가 껄껄 웃으면서 아니 대사 그거는 3살 먹는 아이도 아는 얘기 아니요. 6살 맞으면 그런 거 다 아는 건데 뭐 그걸 보고 큰 불교라고 하고 뭐 이것을 대단한 무슨 진리라고 얘기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림 선사가 이렇게 합니다. 3살 먹는 아이가 알지라도 이것을 행하는 것은 80이 돼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맞잖아요. 80이 돼도 아까 말한 대로 확실한 자기 선을 향한 사람이 드물잖아. 그쵸? 끝까지 나는 참 보통참 나는 유리하고, 나는 유리하고 상대는 불리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그게 보통 인간이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그 도림선사가 도림선사 보고 백거이가 이제 고기를 죽이고 그때부터 서석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도림선사로부터 법명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불자가 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게 다 무슨 말이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죠. 마음을 그게 불교 심리학은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은 변하지요. 네. 항상 변하는 마음을 내가 항상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차려요.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무슨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선한 행동하는 건지 악한 마음이 일어나서 악한 행동하는 건지를 눈을 붙고 쳐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행하라는 것은 실천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맨 처음 우리는 뭘 배웁니까? 말을 배우잖아요. 말로 배우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을 갖다가 배우면서 그 다음에 생활하는 법을 누구로 배웁니까?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 부모가 말하자면 똑바로 행동을 하게 되면 애들이 똑바로 자라겠죠. 근데 부모가 계속 싸움하고 막 그냥 남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뭐 그냥 자기 건 안 주려고 그러고 이런 부모를 만나면 자식이 그대로 뽐받지요. 뻔한 이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이 중요한데 집안의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 이제 가서 중요한데 요새 부모들은 이렇게 합니다. 옛날 부모들은 가급적이면 부모 그 교육을 할 때에 가정교육도 잘 지켰지만은 이렇게 집에 아이들 잘 친하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이런 걸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 지금 부모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애들 누가 때리거든 네 돌멩이로 하나 데리고 온나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가르치는 싸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네 때리면 절대 마지막 받고 오면 너 바보야. 아빠가 더 때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니도 한 대 때리고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요즘 부모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 애들이 가가지고 그게 이제 아빠가 최고잖아. 손발 뜯고 가가지고 애들 가만히 있는 애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달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까 막 악이죠. 나는 이익이 되고 나는 좋은데 상대는 불편하게 만들잖아. 어릴 때부터 누가 조작, 아빠가 조작, 엄마가 조작해. 그리고 무조건 이기라, 1등 해라. 어떻습니까? 1등 하게 되면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걸 누가 가르쳐줘요? 국가가 나서서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 서열을 정해보잖아. 그럼 학교 서열을 정해주면 반드시 그게 1등, 2등, 3등, 4등 꼴등도 나오잖아. 등급이잖아요. 그럼 1등 하는 건 좋지만 밑에 2등, 3등, 4등 밑에 쭉 내려가면 살맛이 안 나잖아. 그래서 불평등이 조장된 겁니다. 누가 만들어요? 국가가 만들고 나라가 만들고 부모가 만들고 그런 속에서 자라지는 아이들은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될까 아니면 이타심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될까?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검판사 되고 또 공무원 높은 공무원 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됐으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당만 생각해서 솔직한 말로 국민을 이해한다면서 솔직한 말로 국민을 이해한다는 사람이 국민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요. 전부 다 자기 국회의원 한 자리 하고 싶고 또 자기 당 이해하고 싶고 또 그렇지. 과연 국민을 위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그러면 그걸 보고 뭐예요? 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악을 배우는 거, 악을. 악을 가르쳐주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중생들의 세계예요. 아시겠죠? 그럼 밥맛 없어요? 밥맛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요. 진짜로. 더 많지. 더 많으니까 이 세상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라. 악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사실, 솔직한 말로 정치하는 사람들 없어지. 싹, 지금 계시는 정치하는 사람 싹싹 없어져 버려야 돼. 다 여야 한 것없이 다 없어져야 돼. 그러면 새로운 사람 되거나, 됐든 간에 그만큼 썩었다는 거지요. 이 나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걸 다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기 당력을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뭐, 공무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다 그래. 그래서 참, 정말로 어찌 보면 이 사회가 힘든 사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안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같은 분, 같은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고, 그분들을 배우고, 그분들의 행적을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스카니엘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부처님 자비신 마음을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바다타라는 사람이 항상 부처님 사촌이거든요. 부처님 시기해가지고 어릴 때도 시기를 해가지고 부처님 항상 원쪽에서 안 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도 스님이 자기도 스님도 되어서 부처님 제자가 되어놓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 부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항상 그래 하다가 실패를 해요. 실패를. 부처님 죽이려고 하면서 항상 실패를 했어. 하루는 코끼리 있잖아요. 옛날에 코끼리는 전쟁할 때 코끼리 앞장서거든요. 앞장서서 코끼리 앞에 막 코끼리가 막 그냥 막 쳐들어가요. 코끼리 위에 병사들이 앉아 활을 쏘거든요. 옛날로 요새는 전차나 전차. 그래서 코끼리가 전차가 되면 가는데 그 전차로서는 코끼리가 뭘 했어요? 술을 미가지고 술을 잔뜩 취가 만들어가지고 술 취한 코끼리는 막 사정없이 막 달려들거든. 막 내려오면서 밑에 부처님 계시는 곳 장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시작가 있어요. 안한존자가 너무 기겁해가지고 막아서려니까 부처님이 빨리 제지하면 안 하나 막지 말라. 너는 너가 막아서도 안 될 일이 아니다. 비켜라. 부처님이 딱 나서세요. 나서가 부처님이 자비로운 마음이잖아요. 그 썩난 코끼리한테다가 자비로운 마음을 방사하니까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을 코끼리 마음속에 집어넣으니까 코끼리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애기로 바뀌어요. 코끼리 애기. 코끼리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앞에서 재롱 떨잖아요. 갑자기 막 재롱을 떨면 그 코끼리가 재롱을 떨면 막 비굴비굴 구르고 막 다리를 떨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라. 그것이 뭔가 하면 부처님의 그 큰 자비심 있잖아요. 자비심을 비춰주면 그 코끼리가 순간적으로 뭘 변해요? 애기로 애기처럼 변하는 거예요. 코끼리 엄마는 자비심 있잖아요. 자비로 마음으로 하니까 마치 자기 눈에는 부처님이 꼭 엄마로 보이는 거라. 코끼리 엄마. 그렇게 막 여러분.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심어준 분이 부처님은 그렇게 자비심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마음은, 마치 밝은 어두움을 비춰주는 큰 등불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어두운 마음이, 우리 어두운 마음의 핵심은 나는 이익되고 상대는 손해본다는 그 속에 근본적인 이 마음은 탐심이에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안 되면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썩냄. 그 다음에 어리석음. 그래서 탐심과 썩냄. 어리석음이 항상 내가 몸에 가 있거든. 그거를 항상 우리는 무슨 차림? 알아차림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내가 직면을 해야 돼. 내가 또 중생심을 냈구나. 내가 또 악한 마음을 냈구나.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이익되고 상대는 선을 입히고 너와 내가 똑같이 선을 입히는 일, 그런 게 나쁜 일이거든요. 자살은 가장 나빠요. 자살은 지도 나쁘고 옆에 있는 부모나 모르는 사람들이 다 가슴에 상처 입히잖아요. 자살이 엄청 나쁜 거예요. 자살을 하면 안 되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부처님 이제 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길러지는 것은 처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바꿔지기도 하고 원래 타고난 있잖아요. 타고난 아래아식 속에 타고난 우리 잠재된 마음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도 있고 기질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경험해왔던 것들이 다 잠재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애기 젖을 주잖아요. 젖을 주는데 그때 애기는 충분한 젖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고프면 엄마가 젖을 미리 주고 그 다음에 또 응가하고 싶으면 응가가지고 이런 게 자동적으로 애를 이렇게 순탁 다 해주면 애들이 잘 자라요. 근데 배를
줄 굽히고 아무리 악을 쓰고 울어도 젖을 안 주잖아요.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막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뭐 끊임없이 빨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막 이렇게 손톱으로 뜨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고 막 담배 계속 빠는 사람들, 술 계속 먹어. 입으로 계속 뭔가를 먹고 하려는 사람들은 고관기 때 어머니부터 충분한 만족을 못 얻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고관기 때 어머니부터 충분한 애정의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은 엄마가 막 들어가는 사람, 애 낳아놓고 막 돈 버려가는 사람들은 아니지. 그거는 맡겨놓고, 그거 맡겨놓으면 잘 안 봐주잖아요. 뭐 봐주나요, 엄마만큼? 그러니까 그럴 때 한 살부터 몇 사이에 고관기 때 이 결핍, 어머니한테 무슨 결핍된 사람, 그수록 그런 행위예요. 그렇잖아. 그 다음에 대변기 때 하게 되면 똥 좀 싸놓고 난 다음에 적당하게 갈아줘야 되는데 막 똥담아 막 때리면서 그러면 되게 똥 싼다 똥 싼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 나중에는 자기가 참는 게 잘 안 되면 막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 크고 나면은 중요한 일이 있어도 막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이래 되는 배변기 때 교육을 또 잘못 받은 사람들 지나친 부모의 음악 교육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막 내놓으라고 내놓도 안 돼요. 애들한테 애들이 막 떼쓸 때 떼쓰는 거 싫어서 막 떼쓸 때마다 계속 사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애는 학습이 돼가지고 아 내가 때만 쓰면은 엄마가 해줄 줄 알고 계속 떼쓰는 그럼 자라서도 떼쓰는 엄마한테 적당하게 제지할 수도 있고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나중에 아빠가 와서 사야 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율을 정해주는 것도 좋은데 무조건 해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무조건 해주고 오냐 막 해주는 대로 애가 하자는 대로 되는 애들은 나중에 커서 못 쓸 사람이 돼요. 교육이. 그때서 또 너무 애를 후리 잡아보면 애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눈치만 막 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지요. 그 얘기예요. 자,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95페이지 화면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의 심판. 자, 현실은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것이다. 재밌어요. 해명의 심판이 각각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A가 나는 볼과 스트라이크 있는 그대로 판정. 요건 야구 얘기인데 볼이라는 것은 약간 공이 좀 못 미치는 거죠. 스트라이크 하는 게 있었고, 스트라이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냥 팍 치는 거 있잖아요. 막 그 스트라이크. 나는 볼로가 스트라이크 있는 그대로 판정에 애가 있는 그대로 판정해야 하는 애가 있고, 자, 세반씩 한번 한 사람은 아니야. 난 눈에 보이는 대로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해. 자, A는 나는 볼과 스트라이크를 있는 그대로 판정해. 두 번째는 아니야. 난 눈에 보이는 대로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해. 세 번째는 누가 틀렸어. 볼이든 스트라이크든 내가 소리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원래 그 다음에 또 스트라이크 이래 할 때 보면 심판이 딱 들어줄 때 그때 소리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구에 볼 스트라이크 소리가 30번 치잖아요. 그때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리 있어도 그 말입니다. 여러 걸 보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이름 붙이고 해석하기 전에는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이름 붙여야 돼. 그걸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A는 뭐냐면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대로 우리가 인식한다. A는 세상의 실제 방향이 보세요. 이 실제 존재하는 대로 인식하는 거, 우리가 인식하는 거. 존재하는 대로 눈에 보이면 여기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있잖아요. 존재하는 대로 인식하지만은 그래야 할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요걸 이를 붙여야 돼요. 요걸 뭐예요? 이렇게 됐을 때 확실한 우리가 인식이 된다. 요것도 크고 그냥 눈을 보고 뭐 있네 이건 아니다. 요걸 보고 뭐래요? 이름을 띄워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실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야. 존재하는 세상을 우리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해석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인식을 통해서 이름을 붙여줘야 돼. 알겠습니까? 세 번째가 우리가 인식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름 붙여주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볼이든 스트라이크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볼 스트라이크를 소리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만큼 세상이 존재한다. 자, 언제 세상이 어떤 존재가 존재하냐면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다면요. 이 세상에 80억 개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은 남편이 보는 세상과 아내가 보는 세상은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아들이 보는 세상과 형아가 보는 세상과 동생이 보는 세상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조금은 차이 난단 말이에요. 보는 자기 마음이 주관이 마음이기 때문에 주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니는 이렇게 세상을 봐 하고 이렇게 막 따지잖아요. 에? 니는 왜 그렇게 세상을 해? 이렇게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마음대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유일한 현실은 현실에 대한 관념일 뿐이다. 우리 생각을 마음대로 멈출 수는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막 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럼 내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 뿐이요. 이런 생각이 가봅니다. 그래서 삶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 훈련을 통해서 관념을 그중에서 불편한 정서, 특히 내 마음이 지금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나 배불러 이렇게 배불러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배고파, 배고파, 기분 좋아, 기분 나빠 이렇게 표현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을 느슨하게 그렇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되게 배고프잖아요. 배고플 때 내가 시간이 돼서 배고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배고픔이 좀 사라져요. 내가 이제 화가 났잖아요. 화가 막 버럭버럭 나는데 내가 화가 났구나. 저걸 보고 나니까 화가 났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화가 좀 누그러들어져요. 뭐 하면? 직면하면. 사람 직면을 하게 되면 그 감정이 누그러뜨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느슨하게 된다는 거죠. 감정이 느슨하다. 불편한 정서는 사람을 올가며 결국 현실의 자리를 차지한다. 불편한 정서가 되면 내 마음이 이제 아까 그 어제 아침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분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냐? 불편한 마음은 회사에서 첫째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 현상이 바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회사에는 자금이 잘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이 불편한 감정은 이렇게 끝이 문제예요. 그걸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 우리 회사가 자금이 잘 안 들어가 있구나.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잘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자금이 잘 안 들어갈 수 있어. 이 정도만 하고 나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들어가면 회사가 부도하다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뭐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 속에서 뭘 해요? 꼬리 물고 걱정하지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다. 불편한 정서는 사람을 오가매어 결국 현실의 자리를 내 현재 자리에다가 내 머리 자리에다가 그 불편함이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그 감정이 우울한 감정이 오잖아요. 그다음부터 계속 마음이 우울한 자고 나도 우울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계속 우울한 생각만 하면 우울한 거야. 그냥 그 세상이 우울하면 세상이 좋아버리 없어요. 오늘 태양이 있잖아요. 밖에 뜨고 아니 아무 좋은 날도 내 마음 우울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 우울한데 뭐 날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내 마음 우울하면 또 보면 그렇게 날이 맑고 공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 하늘의 먹구름처럼 실제로지 이 마음 이 감정에서 더 감정으로 넘나드는 그런 감정을 우리는 쏟아냅니다. 커피 마시는 것에 목말라 커피를 마신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커피를 마까 향기를 즐긴다? 좋아요. 점차 카페인에 가져다주는 생각이 즐긴다? 좋아요. 어느 순간 행복은 커피에 좌우된다. 커피 한 잔 먹으면 행복해. 라떼는 더욱 행복. 뜨거운 차 한 잔, 차가운지 진한지, 그 다음에 연한지, 담백한지, 달콤한지 등 판단을 합니다. 이것들은 잠시 행복일 뿐, 그 영원한 행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덧 나는 커피 중독이 됐어요. 그럼 커피 한 마시면 죽겠어. 그다음부터는 커피 중독이 있다면 커피의 노예가 된 거예요. 커피 없으면 죽을 맛이에요. 그 중독이라는 것은 술 안 먹은 사람들은 술 안 먹으면 세상 살맛이 안 나요. 술을 계속 먹는 사람은 술 안 먹으면은 그냥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술꾼 있잖아, 술꾼. 술꾼들 눈만 딱 쳐다보면 하면서 속으로 서로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눈치만 보고 서로 나가요, 같이. 다음 뭐 당연하게 한잔 하자면 그래 한잔 하자, 좋다 하자 이렇게 바로 막 한잔 하거든. 술꾼들이다.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술꾼 없이 진짜 한자 술꾼이 어떻게 돼요? 친구 없어서 지 혼자서 마시는 사람 중독이에요. 친구 없이 아침부터 막 그나놓고 계속 마셔. 하루 종일 마셔. 그 이제 중독. 그럼 돌아가시지. 술이 돌아가시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말을 했나? 불필요한 마음의 정서는 오감을 통해서는 정보라는 걸 알고 이것은 그 정보가 항상 그 가지고 있는 내 아래아식이 있거든요. 아래아식이 있으면서 다 일하면서 실시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래서 나한테 좋은가 나쁜가 이걸 막 따지는 좋은가 나쁜가를 막 따지고 하는 그런 것이 칠식작용이거든. 끊임없이 칠식을 따지고 그다음 파식에서는 그 잠재되어 있는 그 어떤 생각을 막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면 그걸 갖다가 판단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과정에서 동시에 60과 70과 80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항상 직면하고 알아차림을 하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아식에서 좋은 잠재식과 나쁜 잠재식 함께 있다 그랬죠. 좋은 잠재식이 뭐라고요? 선신. 악한 잠재식은 악신. 이것이 있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정서를 매 순간 알아차림하지 않으면 나쁜 감정에 휩싸이기가 쉽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람은요, 구석이 되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쉽게 만들어졌어요. 이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자꾸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 뭐냐? 인간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어떤 사람은 긍정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아요. 아니야, 잘 되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있을 있는 거야. 사람이랑 꼭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긍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잘 풀리는데, 할 때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지난번 우리 공부했잖아요. 책에다가 공부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시점을 적어보라는 거야. 언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딱 정해가지고 한번 수행 일주일 적어봅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 부정한 생각이 많이 나지 하고 딱 관찰해보면 부정한 시점이 일어날 시기를 딱 적어놔봐요. 몇 시때 일어나는지.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중간에 부정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정해보면 하루에 몇 분이나 일어나지? 이렇게 부정한 생각이 일어나보면 시간별로 봐서 그것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고 용신 검토하는 거 있잖아요. 용신 검토하는 거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어요. 동신이 일어날 때하고 종신이 일어날 때 마음이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동신이 일어날 때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공부도 이게 사주 공부 뭐 불교 공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때 스님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딱 보면 내가 안 좋은 일시 있잖아요. 그게 딱 떨어지는 거로.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 그때 밥 먹으면서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갑자기 어디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나는 내가 한 메뉴가 안 나와서 처음에 뭐 또 뭘 먹다 가만 보니까 내가 시킨 메뉴가 아닌데 하고
직원을 불렀는 거예요. 부르면서 평상시처럼 왜 이거 시켰어요? 이렇게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이 물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닌데? 이리 좀 말이 좀 딱딱하게 나와. 그 순간 오늘이 일정이 무슨가? 이렇게 알까리 나가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용신 1회, 용신 10, 용신이 아니고 그 뭐지 흉신 1회, 흉신 10회야.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그리고 말이 은성이 높아가려고 하다가도 내가 스님이지 이 생각하면서 딱 내가 차려. 그래서 스님들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삭발했잖아요. 그게 삭발하고 그 다음에 염이 삭발 염이라는 이 물들은 삭발 염이 이런 염이 잿빛 이거 염이라 그래요. 삭발 염이한 분들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만지다. 그래서 손을 높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내가 스님이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도 그 싸워야 되는 상황도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수행자는 어떻게 입는 거야. 똑같이 입고 있도록 막 싸운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슨 자, 그거 보면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부터 읽어보세요. 아리아식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리아식에는 좋은 잠정식과 나쁜 잠정식이 함께 있으므로 외부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정서를 매 순간 알아차림하지 않으면 나쁜 감정과 나쁜 기억과 나쁜 업력의 지배를 받아 또 하나의 나쁜 업을 짓기 쉽다. 그 업이 쌓여 다음 생에 유전된다. 이것이 중생들의 윤회 노릇입니다. 요 내용 있잖아요. 박스를 딱 쳐가지고 이걸 우리가 공부를 여러 번 하시면서 언제라도 박스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그동안에 공부된 핵심이 골자예요. 많은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이게 가장 우리가 핵심이구나 키워드구나 하는 공부를 하고 나면 키워드가 있거든요. 키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한 강 들어가서 11강 시간 좀 남으면 조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네, 요 내용을 또 제가 잠깐 읽어놓고 책대로 하는 것보다도 그냥 스님이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는 자, 아까도 어느 분데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이렇게 여기 마음이라 합시다. 마음에 컵에다가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마음이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 여기 내 마음이에요. 보고 있으면 이 마음이 찌끄러기는 알아 깔아앉아요. 맑은 물만 뜨잖아요. 그 맑은 물만 뜨는 상태가 뭐냐면 우리는 마음에 고요한 마음이구나. 이 마음 상태는 평화롭기 때문에 누가 시비를 붙어도 시비에 잘 이렇게 따라가지도 않고 자비롭고 평안한 마음을 낼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냐면 우리는 그 순간만 뭐라고? 부처 마음이다. 나만 알겠습니까? 자, 순간은 부처야. 부처 마음이야. 근데 이러면 흔들어 놓는 거야. 자, 언제 흔듭니까? 누가 흔들어요? 옆 사람이. 맞아. 옆 사람이 흔드는 거야. 옆에서. 시장통에 갔는데 옆에서 막 흔드는 거야. 막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순간에 흔들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흔들잖아. 흙탕물을 해보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렸어. 그럼 부처 마음이 사라져버려. 순간적으로. 자, 그럼 부처 마음이 사라졌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흙탕물에다가 이 맑은 물을 계속 부어요. 계속 부으면 나중에 이 찌꺼기가 다 없어지고 이게 맑은 물만 생겨. 맑은 물밖에 없어. 그러면 이 맑은 물 있는 사람이 이제 저만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시장통에 흔들어도 저희 마음이기 때문에 웃는 거라. 누가 화를 내도 웃고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하고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뭐라고? 부추라는 거예요. 부추가 되려면 어떻게 돼? 이 끊임없이 물로 부어 찌꺼기를 없애야 되지. 그 방법이 계속 알아차리면 알겠습니까? 알아차리만 하는 법이 뭐라고? 맑은 물 붓는 법이고 그 염불이잖아요. 끊임없이 염불하는 것도 맑은 물을 붓는 거야. 그리고
와서 우리 이런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 말고물 붙는 거예요. 선생님은 계속 말고물을 붙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찌꺼리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중에는 또 날라가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없어. 그 웬만한 흔들어도 그 찌꺼리가 안 올라가. 그런 마음을 우리는 묘한 마음, 부처님 마음, 보살 마음 이런 마음이라. 그래서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실현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제목이 이해하셨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님은 윤회를 끊었기에 윤회라 여태 윤회라는 것은 뭔가 하면 번뇌 모든 번뇌를 끊으셨기 때문에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으시다. 따라서 대성불교에서는 보살은 일부러 자기 원력에 따라 윤회의 세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원력에 따라 우리들의 체계에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살님들은 부처님과 보살님들 차이점이 뭐냐면 보살님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뭐요? 보살님들은 관세음보살 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분이야. 지상보살님도 실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의미 그 사람들은 다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생계에 있으면서 중생들이 고통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같이 어디 있어? 같이 중생 속에 들어가요. 예. 중생의 바다에 같이 빠져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 다 부처님들과 똑같아. 근데도 보살 속에 이 중생 속에 들어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래서 스스로 불보살의 원력을 배워서 바로 내가 아미타불이 되고 내가 바로 관세보살이 되어서 이웃과 자비를 위해 근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발심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발심에 대해 가르쳐 드릴게요. 발심. 발심은 발보리심의 준말입니다. 발보리심의 준말인데 이 보리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 마음을 닦아서 부처님 되고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자, 부처의 길을 갖다 나도 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보살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서울을 세우는 걸 우리가 오리짐이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리이타행. 뭐라고요? 자리이타행이라고. 자리이타행이 바로 나도 이렇게 하고 나도 부처가 되고 이타 남도 이렇게 하는 가장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이 선한 일이 뭐냐면 자리이타행으로서 나도 부처가 되는 길로 가고 남도 부처가 되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라. 불교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나도 부처님처럼 나도 보살님처럼 이렇게 해서 볼보살처럼 해서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해주는 가르침을 따라서 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발보리심을 냈잖아요. 보리심을 내는 순간 그 사람은 부처야. 내가 마음에 보리심을 딱 내잖아요. 그 순간 나는 부처가 돼요. 그리고 그 발심을 내는 순간 그 발심은 이 우주와 닿아 있어요. 우주와 닿아 있어가지고 보통이 아니지.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거 돼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자동 항법 장치가 되는 거야. 따라하면 자동 항법 장치. 자동 항법 장치가 돼가지고 뭐냐면 자동 항법 장치가 돼가지고 여기서 서울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자동화 비행기를 타고 기장이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자동 항법 장치에 입력을 해요. 서있어까지 가고 서있어 뭐 어디에 어디 갈란다 해놓으면 그러고 이제 올릴 때 기아를 올려가지고 뜨잖아요. 뜨고 난 다음부터 자동 항법 장치에서 계속 방향이 돌아가요. 서있으로 가는 서있으로. 그럼 서있었다 가면 그때 또 넣을 때또 배가 하잖아요. 그 역할을 종사하거든요. 그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것은 방향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발심이라는 거예요. 발보리심이라는 거예요. 뭐냐? 나는 이제 나 부처가 되겠다. 현재 있으면서 나는 이
부처가 되겠으면서 동시에 내가 부처가 되는 길을 가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부처가 되게 길을 인도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발버리시고 처음 그런 마음을 내는 걸 초발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발심 변증각이라 했어요. 분명히 의상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우리 스님 계시는데 초발심 의상대사란 분이 초발심지 변증각발 초발심시 X자예요. X자 변증각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 발심을 한 때가 바로 부처를 이룹니다. 부처라는 거예요. 이룹니다. 이게 얼마나 초발심이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은 우리 스님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도 정말로 그게 참 좋은 세상이겠다. 그런 마음을 붙이면 그것이 초발심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에 가셔가지고 스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서 그래 나도 남을 돕고 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도 도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게 초발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발심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발심을 하는 순간 나는 부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삼대사는 다른 마음이 뭐 다시 읽으면 요까지 읽으면 요 내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서삼대사는 다른 마음이 아미타불이요 영맹스러운 마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혜가 문수보살이요 대행이 보현보살이요 자비가 가는보살이요 대원력이 지상보살이라는 것이다. 오늘 요 내용 박스 있잖아요. 요것도 박스 딱 제시놓고 요거를 계속 외우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불교 TV 있잖아요. 불교 TV 보다 보면 요 내용들 나와요. 예, 석삼대사의 바른 마음이 아미타불이요 영맹스러운 마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지혜가 문수보살의 마음 많이 나와요. 대행이 보현보살도 많이 나오고 자비가 가는보살이요 대원력이 지향보다 이 말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놔놓으면 그게 그런 걸 하고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또 보면은 TV잖아요. 그러다 보면 법문 선생님들 법문학원에 보면 나옵니다. 5분 남았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반야바라밀. 지금 잠깐 쉬는. 네.